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룰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일 찬양대에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 후에 정창훈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태풍이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무덥던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걸음으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또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다녔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큰 손으로,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나라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또 통일이 적절한 시기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항상 정의롭게 이 나라를 발전한 나라로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계속 성장해서 도봉구와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과 또 구제와 선교 사역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오기양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담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 사모님의 사역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껏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다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김성규 원로 목사님의 병을 하루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조지현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분열 찬양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어려우며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분이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지현 강도사님 통해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휴가 뒤 얼굴을 뵈니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갔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처럼 또 우리의 마음도 좀 시원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좀 기뻤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제게는 그런 기억이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 많이는 없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사셨을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아파트를 사게 되어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사게 되어서 그 아파트 입주를 했을 때 그 거실에 이제 제가 두 발 다 뻗고 누웠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록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제 뭐 전세랑 뭐 새방살이 단칸방 생활을 해가지고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뭐 방이 좁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 주인집 사람과 엄마가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들과 제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사가기 직전에 이제 전셋집을 살았는데 그 주인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좀 심하게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내뱉으면서 저를 놀리고 부모님을 약간 조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2명을 그냥 좀 손을 좀 봐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일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집 부모님은 계시니까 자기 아들들은 벌 안 세우고 저만 벌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아파트에 이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집이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주인의 어떤 그런 어떤 모욕과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쩌면 그 어린 시절 저에게 조금 좋지 않은 추억으로 인하여서 제가 잘못 자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 우리에게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우리에게 슬프고 정말 좋지 않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중에 400년 정도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여러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이 척척 이렇게 잘 진행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요. 그래서 대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하나님의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속을 의심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은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국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에 실패했던 역사적 사실, 이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이 과거에 실패했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서 그때 동시대 사람들에게 시편 95편을 들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당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당시 히브리 독자들은 이 사실을 먼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스라엘도 실패했었고 다윗 시대 사람들도 분명히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도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저자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다윗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신약교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아무리 귀한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것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을 교육시킬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 충고를 많이 하지만 자식이 그거를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대로 자식이 커갈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실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말을 좀 더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듣는 자가 그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와 보조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들의 삶의 행위처럼 만약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영원한 안식에 그 영원한 안식이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그냥 그것이 무슨 딴 나라 얘기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깊이 공부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야만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는 지식에 대해서 그동안 별다른 관심이 없었거나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해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믿고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부터 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을 보여주신 후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영혼이 들어갈 안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겨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멀리 밀치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2030년이면 다 녹는다고 하죠. 세상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끝. 바로 영원한 안식인데요. 반드시 우리는 그 역사의 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어떤 그 날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살짝.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체 자체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의 그 실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우리가 헛된 삶을 산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희미한 약속도 믿어가지고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냥 심리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고통을 겪을 것 같았는데 고통을 겪지 않아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안식이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역동적이고 정말로 압도적인,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만이 그 압도적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당시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에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던 당시 독자들은 핍박당하죠.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뭔가 피해가 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직면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매일이, 그들의 삶의 매일이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러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조금 더 견뎌라. 곧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그들 역시 그들이 마침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연속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때론 더욱 낭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차별을 또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그 위로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들어갈 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 불순종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6절, 4장 11절을 보시면은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의 위협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안식 축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없음으로 증명된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삶의 결과가 어느 정도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들이 좀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겉모습만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지금 우리들보다 먼저 저 안식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신실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속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녹음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고할 날이 우리에게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검은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조각내어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찔러 쪼개서 숨어있던 마음조차 다 밝히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사망, 그리고 불순종인지 순종인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읽지도 않는데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남은 그 안식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마지막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남은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한육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성경 통독학교 수료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교육 부분을 맡은 이태선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성경 통독학교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권사님, 전월순 권사님, 이준문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명한나 권사님, 최순례 권사님, 소진선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저 전자오르간 쪽부터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숙 권사님, 최진영 장로님, 정숙 권사님, 이현신 권사님, 김순함 권사님, 오연숙 권사님, 노희봉 권사님, 김민정 권사님, 권종길 집사님, 유홍숙 권사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겨울
겨울에 두 번을 했습니다. 역사서 1회기는 역사서, 2회기는 시가서, 3회기는 선지서, 4회기는 신약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 다 참석을 하셔서 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얼굴 한번 좀 봐주시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분이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인사. 예, 예, 고맙습니다. 대표로 최진영 장로님께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수료증 한일 18-228호 이름 최진영 장로 생년월일 1961년 7월 11일 과목 성경 통독 위사람은 작은 목자 훈련원에서 실시한 2018년 상하반기 성경 통독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8년 8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장 오계강 목사 대신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로 수료증을 받으신 최진영 장로님께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최진영 장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감을 잠깐 하려고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소감을 발표하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같이 통독을 한 통독 같이 한 모든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에는 작년 겨울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틀을 진행했고 이번 여름에는 그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성경 통독반 수료하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을 대표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목사님께 또한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쑤시고 잠깐 졸리기도 할 건데 그 시간을 장장 하루에 9시간씩 참아가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통독 등등을 하시는 모습에서 한없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힘들고 아이고 하면서도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그 맛에 그 은혜에 취해서 그 열중하는 모습에 부족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저는 조금 읽는다고 읽었지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느끼는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 맛을 많이 느끼겠지만 혹시라도 성경책을 넘기는 맛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실시하는 성경 통독반에 등록하셔서 성경을 읽는 맛도 한번 느끼시고 성경책을 느끼는 착착 넘어가는 그 성경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넘기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부터 집사님까지 박수로 한없이 환영하고 감사할 때 그 광경은 거기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느끼질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장이었는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넘기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 소리가 2층 소예배실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진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그마한 장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면은 그 부흥이 또 우리 전체의 구역으로 또한 우리 교회로 퍼지고 이 지역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부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 사업장으로 그 부흥이 전해져서 우리들도 행복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계강 목사님 새로 담임 목사님 되셔서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목자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씩 한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오늘 조전 강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성경 통독을 100번, 1000번 해도 행하지 않으면은 나만의 믿음에 도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서 성경 통독을 함으로써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심을 우리들이 실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참여일 뿐입니다. 우리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충직은 목사님 눈앞에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없으면 목사님은 힘이 빠지고 목사님이 개설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힘이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은혜도 나누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참여한 여러 권사님,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의 이 조금만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담임 목사님 오셔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 한번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장로님께서 축사 겸 또 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정말 그 장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넘기고 나서 그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표정은 정말 여러분 직접 보셔야 알고요. 또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맛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됐을 때 그 감동은 여러분 직접 참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4회기를 다 참여하신 분들이 숫자가 이만큼이지만 또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28명, 9명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이번에는 수료 못하셨지만 다음 겨울, 여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정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앉으셔서 정말 하나도 힘들 게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시니까 조금만 우리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시간 내시면 가능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까지 4번에 걸쳐서 성경 통독학교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서 특별히 이번에 4회기 다 참여하신 분들 주님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앞으로도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내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료증은 예배 후에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축복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또 학생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은혜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장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3시 20분부터 정기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기도회 9월 3일부터 진행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 이제 오시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차편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차량도 운행을 합니다만 주변에 계신 분들 카풀을 또 많이 이용하셔서 오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가지 광고 드리는 사항은 의정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나는 가고 싶은데 차편이 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조지영 강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정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가면서 어느 방향들은 또 사람을 좀 태워서 갈 수 있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 계시면 역시 우리 조지영 강도사님께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또 의정부 방향도 차편을 마련해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지영 강도사님께 정보를 좀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기초교육, 복음의 기초, 재직 세미나, 성경 통신 공부반 여러분 개설되어 있는 것 잘 참고하셔서 시간과 형편에 따라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작은 목자 훈련원을 통해서 1년 내내 봄과 가을에는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는 또 성경 통도학교.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철마다 이런 성경 신앙 양육을, 신앙 성숙을 위한 성경 공부를 잘 이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많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월 9일에 9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는 재직 세미나에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 또 제가 출석 체크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 기관들, 아마 행사 겹치는 기관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우리 모든 부서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신데, 재직이 봉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직으로서 감당할 역할, 재직회와 또 그 역할들을 잘 아셔야 또 봉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진행되는 재직 세미나 때는 우리가 또 그 세미나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세미나 때는 그 헌법을 잘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잘하는 손재익 목사님 오셔서 그 직분론에 관한 원론적인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 이어서 제가 우리 교회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방향과 또 부서마다 올해 우리가 그 예산 지출에 관해서 좀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기관장님들도 꼭 오셔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보를, 얘기를 좀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서 찬양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충만한 힘으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저들이 속한 사회와 가정과 직장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귀한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